금요일 요한복음 17장 1절로 16절 남겨질 제자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17장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 제자들과 우리, 곧 나를 위해 하시는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우리, 곧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이어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들어갈 때 비로소 사람이 생명이 됩니다. 하나님의 가장 깊은 뜻은 우리가 거친 세상살이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품, 곧 그 사랑 안에 살아가기를 바라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한결같은 마음을 깊이 느끼셨으면 합니다. 1절로 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르시며 기도하기 시작하십니다. 1절의 때가 되었으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셔서 아버지도 영화롭게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여기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영화, 곧 영광은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과 전혀 다릅니다. 세상은 높아지고 인정받고 성공하는 것을 영광이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광은 오직 십자가입니다. 가장 처참하게 죽는 그 자리가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라고 하십니다. 왜일까요? 진짜 영광은 내가 죽어서 남을 살릴 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억울함을 참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끝까지 품어줄 때 세상은 바로 그 사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 곧 주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하십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지식이나 정보가 아닙니다. 살면서 부딪히고 의지하고 기대며 그 살아가는 관계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영생은 죽어서 가는 어떤 곳이 아니라 얻거나 받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 여기서 하나님과 연결된 상태로 누리는 생명과 영광이 영생입니다. 십자가를 영광이라 하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하나님과 매일 수다를 떨 정도로 친밀하게 동행하는 것, 그것이 영원으로 이어지는 삶이요 영생입니다. 4절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일을 다 이루셨다 하십니다. 아직 십자가도 지지 않으셨는데 다 이루셨다 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확신입니다. 5절에 이렇게 되어가는 것은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계획된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십자가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예수님의 이 기도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기쁨, 영원한 생명 주시려고 기도하시고 십자가를 향해 홀로 가셨습니다. 6절로 10절입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다 기도하십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이름은 그 인물 전체를 대변하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성, 인격, 능력, 구속사역, 은혜와 사랑을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통해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중요한 표현을 하십니다. 그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받았고 지켰다 하십니다. 제자들이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여전히 부족했고 언제든 도망갈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말씀을 지킨 사람이라 부르십니다. 왜입니까? 그들은 어쨌든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을 붙잡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해도, 완전히 살아내지 못해도 이 말씀이 맞다라고 인정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8절에 그들은 말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모든 것이 갈라집니다. 말씀을 듣고 흘려보내는 사람과 말씀을 붙드는 사람, 설교를 평가하는 사람과 설교 앞에 자신을 비추어 보는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는 말씀을 받아들이는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말씀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것이라 하십니다. 10절에 그들은 내 것, 곧 예수님의 소유요, 또한 성부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십니다. 분명히 너는 내 것이다. 너는 하나님의 소유다. 말씀하셨습니다. 부족함과 모순투성이인 우리를 보시며 너는 나의 자랑이다.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만물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의 소중한 소유입니다. 11절로 13절입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떠난 뒤 세상에 남겨질 제자들, 곧 우리를 걱정하십니다. 11절에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기도하십니다. 여기서 아버지의 이름은 아버지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참으로 험합니다. 시기, 질투, 비교, 그리고 뜻하지 않은 불행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이런 곳에서 저들도 우리, 곧 성부와 성자가 하나 되신 같이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사 서로를 지켜주길 원하시며 기도하십니다. 혼자서는 넘어지기 쉽지만 함께라면 견딜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보존해 달라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는 쉽게 흔들리고 상처받고 멀어지며 문제가 생기면 의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스스로 이 관계를 지킬 수 없는 것을 잘 아십니다. 그래서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붙들어 주십시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은 내가 붙잡아서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중보기도와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으로 유지됩니다. 그래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자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서 기쁨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확신에서 나오는 평안함입니다. 세상이 흔들어도 우리의 속사람이 무너지지 않는 상태,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14절로 1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14절에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저들에게 주었기에 세상이 그들을 미워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왜 미워할까요? 그들은 더 이상 세상에 속한 방식으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도덕적으로 완벽하거나 특별히 이상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절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저들을 세상에서 데려가 주십시오 기도하지 않으십니다. 세상에 두시되 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 기도하십니다. 세상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다르게 사는 것입니다. 무엇이 다릅니까? 중심이 다릅니다. 세상은 자기 중심이나 우리는 하나님 중심입니다. 복음의 말씀을 따라 살아갑니다. 세상은 유익만을 계산하지만 우리는 순종을 택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손해도 보고 오해도 받을 뿐 아니라 때로는 외롭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한 가지 계속 언급하신 것이 있습니다. 너는 누구와 연결되어 있는가? 그것이 우리의 삶을 결정합니다. 환경도 능력도 상황도 아닙니다. 오직 관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영광의 길을 꿋꿋이 가셨습니다. 이유는 오직 하나, 하나님 아버지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지금 너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가? 묻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주님과 연결되어 사는 것이 생명임을 믿습니다. 우리 마음이 다른 것, 세상 것에 붙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 붙들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붙들고 주님과 함께 걷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